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이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인생들은 그 자신이 무언가 잘났거나 무언가 능력이 출중하거나 해서 들어쓰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수원목양교회의 성도요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공동체를 위한, 또한 우리 삶의 자리를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바로 그 자격이자 능력이자 우리의 잘남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밝아오고 벌써 어느새 눈 깜빡하니까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함을 나타내자는 표어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심기일정과 함께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안 부족해요, 지난 한 달 진짜 내가 제일 살아냈어요 하는 분 물론 계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포함된 고백, 본문으로 읽은 한 구절에 담긴 고백은 바로 유다의 고백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유다의 연약했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고백에 담긴, 이 고백이 있기까지,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정죄나 타협이 아닌 회개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여 체험되기 위해서는 정죄와 타협이 아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정죄와 타협이 아닌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확인하면 좋은데 연약한 우리의 삶을 자꾸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뭔가 내가 올바른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질 때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날카롭게 지적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오른편에 속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삶이에요. 그런 착각 속에 나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 타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죄한 세리를 보면서 자신들 스스로의 의의를 자랑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두고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 땐 정죄해요. 정죄하면서 어떤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냐면 나는 괜찮지, 나 정도는 괜찮지, 나 정도면 훌륭한 성도야 하면서 안도감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러나 그런 안도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도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욱 죄의 자리로, 소위 내로남불의 죄악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유다가 그런 삶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래전 형제 인신매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유다를 포함한 야곱의 10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눈치 없이 하면서 자신들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기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요셉에게 시기 질투로 인한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큰형 르우벤의 반대로 죽이지는 않지만 결국 유다의 주도로, 유다의 앞장섬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후 형제들은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마치 짐승에게 습격당해 죽은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꾸며댑니다. 그렇게 요셉을 없애버린 상황은 그러나 형제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저 눈엣가시 같은 요셉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텐데, 우리 삶이 좋아질 텐데 했던 생각. 그러나 요셉의 부재는 형제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형제들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절망, 형제들 사이에 공범의식과 죄책감 등이 섞여 있는 그 집에서, 특별히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유다는 그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가족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말씀은 유다의 떠남을, 가족을 떠남을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는 표현은 지형적 의미에서 내려간 것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내려감, 영적인 쇠락, 그야말로 영적으로 저 아래로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는 일로 집안 전체가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 거짓과 죄책으로 가득한 분위기였는데, 이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에는 앞장섰지만 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 버립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 괴롭고 힘들었던 유다는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 즉 가나안 사람과 친구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오히려 원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원망이에요. 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야. 그래도 나는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 파는데 앞장섰을지언정 나는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 하는 원망과
자기 핑계와 자기 합리화의 마음이 결국 그렇게 억가 심정에 가족들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집 나간 거죠. 집 나가서 가나안 사람과 친구하며 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의 책임의 자리를 그저 회피하며 도피한 결과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 더 깊은 죄악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간 죄악의 자리에서 유다는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삶으로,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야 라는 논리로 정죄의 삶을 이어갑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즉 우상 숭배 문화에 있는 이방의 친구를 사귀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나안의 여인을 보고는 다른 이유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유다의 이런 삶은 그가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 가문의 일원이라는 구별됨과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속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그는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갑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유다는 아들을 셋 낳고 큰아들 엘에게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녀가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이에요. 다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 형사 취수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관습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결혼해 형의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신의 몫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게 싫었습니다. 손해를 보기 싫었던 오난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형의 씨를 잇는 길을 끊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일을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악으로 진단합니다. 결국 오난도 그런 악한 삶으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관습법대로라면 이제는 셋째 아들 셀라를 맏며느리 담말에게 남편으로 주어 대를 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일이 도무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왔을 때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 다말이 소위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해야 한다는 핑계로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수절하며 기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셋째를 줄 마음은 전혀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두 아들이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셀라도 막내 아들도 다말로 인해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마주하며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말을 정죄하여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셀라가 장성하면 그로 하여금 다말을 통해 대를 잇게 하겠다고 한 시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친정집에서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며 기다렸던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셀라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말은 이미 유다조차 잊고 있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믿음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냥 시아버지의 방임 속에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떠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이어가는 것, 유다의 가문에 흐르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미 유다 가문의 며느리로서 그가 누려야 할 권리를 이미 시동생과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하게 박탈당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로 그냥 남지 않고, 피해자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과부의 옷을 벗고 당시 우상성전의 창녀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길목,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딥나의 길목에서 유다가 다말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를 길거리의 창녀로 생각하고는 놀랍게도, 놀랍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유다가 그녀에게 소위 작업을 걸며 성매매를 제의합니다. 유다는 성매매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나중에 주겠다고 했고, 다말은 그에 대한 담보를 요구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담보 요구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감 도장과 그것을 매단 끈, 그리고 자신의 족장으로서의 신분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리더십의 의미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기꺼이 다말에게 담보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인감도장을 함부로 내어주십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유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냥 정욕에 지금 마음이 확 그냥 다 휩쓸려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뜻밖의 소문이 유다에게 들립니다. 사실상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격분합니다. 격분해요. 저번 주에 얘기한 이게 너무 짧았어요. 뻥 터져요. 그냥 격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며느리가 행음을 했어, 임신을 했다고? 당장 그 며느리를 붙잡아다가 불태워버리시오. 잡아서 내 앞에 데려와봐. 이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일인지 찾아봐. 이것도 아니고 불태워버리래요. 그러나 실상 유다의 격분은 황당한 거였어요. 황당한 거였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다말을 명목만 며느리로 두었을 뿐 시아버지로서 그녀에게 행해야 할 의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집안의 불행의 이유인 것처럼 정죄하고 내쫓았습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은 지금 엄청 부끄러운 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막 덮니라 급급한 죄, 그런 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어요. 유다는 행음한 다말을 불사를 하는 임신한 며느리를 향한 끔찍한 정죄 뒤에 숨으려 했던 거예요. 마침 잘 됐다. 그렇게 숨어서 며느리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가정으로서 책임에 소홀했던 자신의 불의, 또한 성매매를 저지른 그 죄악을 감추고 스스로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감도장을 비롯한 담보물을 보여주라 하면서 전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그 담보물을 보자 유다는 돌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다는 예상치 못했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 중의 고백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자신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더 옳다고 인정합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정죄만 하고 자신의 죄를 타협하던 그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 자신의 내로남불, 즉 회개 없는 자신의 정죄와 스스로의 타협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자리, 그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끝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가 싶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인생의 죄악의 이야기조차 구속사의 계보로 엮으셔서 결국 메시아의 길로 이어가십니다. 유다는 그 고백 이후에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유다에 의해 임신한 다말은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번 돌아보면 아무리 다말에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의 입장에서 믿음의 사명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상 오늘의 유다와 다말의 이 사건은 오늘의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뭔가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수치스러운 죄악보다 강합니다.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태어난 자손의 계보가 훗날 다윗에게로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안에서 비록 넷째 아들이었으나 영적 장자권을 계승한 축복의 통로로 변신합니다. 다말도 이방인이자 소외된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깨끗한 사람들만의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수놓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도 회개를 통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